오늘 본문은 바울이 끝으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 영어로 말하면 finally, 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옛날에 연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 해놓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끝을 맺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뒤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본문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은 끝으로. 왜 이 끝으로 하냐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그걸 이제 오늘 좀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총정리.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finally 끝이지만 실제로 이 편지를 끝맺을 마음은 없습니다. 더 끌고 갈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편지를 더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는 더 써내려가지만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모아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으로 해서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끝으로다. 정말 끝을 맺을 마음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어르신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는 배불러서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말들은 고지고대 들으면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끝을 맺을 마음은 없고 그냥 몇 가지 말들을 모아서 좀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총정리하는 걸 제가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온전한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제목을 제가 온전한 삶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야 되는 게 한 6가지 됩니다. 6가지. 8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은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어떤 것보다도 참되며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되며. 이 참이라는 단어는 거짓과 반대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참됨의 원형이시죠. 우리가 참 또는 진리 이런 단어를 사실은 가장 100% 완벽하게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조금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참된 것을 늘 생각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건 이제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하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참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경건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헬라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오늘 이 단어는 셈마라는 단어인데 단어가 달라요. 번역은 경건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경건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건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뭐 언행심사,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볼 때 뭔가 좀 본이 되도록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존경받으니까. 그래서 존경받을 만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것을 생각하자. 옳다는 말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법에 도달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에 좀 도달하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마음이 내가 좀 옳은 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다. 무엇이 옳은지. 호기를 본 가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만 옳게 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옳지 않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 옳게 하시겠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내가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 올리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도달하기가 좀 잘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뭐 우리가 부족한 일이지만 그건 뭐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지만 어쨌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사람 볼 때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고 유교, 불교, 뭐 도교 또 뭐 미신 이런 문화권이다 보니까 사람 볼 때만 잘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건 저 역시도 그래요. 사람이 안 보면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대면 예배 잘 나오지 않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대면 예배 드리게 됐는데도 아직 수도권 교회들은 20%가 출석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고 TV 기독교 방송 예배 드리면 된대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안 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는 거야. 교회 가려면 준비를 일찍부터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야. 뭐 그냥 일어난 채로 막 입은 채로 그냥 뭐 TV 틀어놓고 또 TV 보다가 부엌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예배,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왜냐하면 예배라는 게 이게 사실 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제가 어릴 때 불신 가정에서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사를 위해서 그 한복 다 준비하시고 밤 12시 넘어서 드리기 때문에 그 대문 다 해놓고 신발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말 경건한 태도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린 제가 많이 감명을 받죠. 야, 우리 아버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 드리는구나.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일찍 나오고 준비 기도하고 준비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귀신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를 생각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야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이왕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길 때 그래 너 예배 참 잘 드린다.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야, 너 예배 드리러 왔니? 놀러 왔니? 문화센터 왔니? 옛날에
옛날에 문화센터 오신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영어로 제의로 시작하는 집사님입니다. 문화센터 오듯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드리는 이제 그런 것들, 옳은 것들을 생각하자. 네 번째는 보면 정결한 것. 무엇보다도 정결한 것을 생각해라. 무엇보다도 정결한 것을 마음에 품어라. 이런 의미인데, 이 정결하다는 단어, 하그나라는 단어는 우리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이스 이라고 하기오이스. 이 거룩하다 뜻이거든요. 이 정결하다는 말은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이 섞이지 않는 태도, 섞이지 않는 좀 깨끗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성도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반도덕주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고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냐. 뭐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자. 이 도덕에 대해서 반도덕주의.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생활이 좀 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자본주의 어떤 그런 생각. 또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다운주의. 뭐 어디를 다니든지 뭐 진실이 다니면 되지. 사실은 어디를 다니든지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조품이라도 되고 괜찮습니까? 이왕이면 진짜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되지.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게 종교다운주의거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이런 종교다운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번영의 신학. 교회에서 말씀이 전거되는데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성경에는 뭡니까?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된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번영의 신학은 뭘 말하냐면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너무 이 땅 것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저 잘 되는 이 번영을 강조하는. 그리고 거기에 물들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천국까지 못 가는 거죠. 길이 다르니까. 이 길의 방향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결한 것, 좀 거룩한 것, 이것저것 섞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교회 중심의 정확한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걸 가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주의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도,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지.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북유럽 같은 데는 사회복지주의, 사회주의하면 사회주의.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형태의 하나지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시장경제주의도 아니고 기독교는 뭡니까? 신본주의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다른 것이 섞이면 정확한 길을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이 다섯 번째부터는 실제적인 데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번역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왜 러버리 합니까? 러버리.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건우 친구들이나 이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사춘기 학생들은 조금 까칠합니다. 여러분, 까칠한 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도 점점 자라면서 어쨌든 우리가 사랑받을 만 하도록,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사랑스럽다. 여러분 왜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들 보면 아이들 예쁘잖아요. 손자 손녀 예쁘죠? 손자 손녀 예쁘고. 왜냐면 걔들은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어린애들은. 근데 이제 요 사랑받을 만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뭔가 좀 까칠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스럽진 않은데 기다리시면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지나면 또 나아지겠죠. 네. 그런 것처럼 과연 나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가? 그 생각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들이 좀 칭찬받을 만한지, 여러분에게 좋은 소문이 나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잘 평가하죠. 그건 뭐 실력이 탁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떠한가 이런 물으면요. 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평가는 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어떻고 다 평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변목사 평가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다. 뭐 우리 목사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떻다. 다른 사람 평가는 잘해요. 그러나 안 배우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가.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더더욱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속죄받은 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최고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게 한번 보십시오. 다시 8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칭찬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표현이 다르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은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기리며, 기림.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위에 말한 6가지 생각은 탁월한, 도덕적으로 탁월한 덕스러운 것들이고, 그건 우리가 정말 기릴 만한, 기림이 될 만한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6개를 요약해서 이것들은 덕이고 기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번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번역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가지를 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나로 하여금 덕스러운 사람으로, 탁월한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6가지를 잘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정말 이 기림이 돼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뭐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원래 이제 기림이란 이 단어가 칭찬, 칭송, 영어로 프레이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만한.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잘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분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칭송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말 이 번역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봐도 무엇이든지 뭐 거룩하며 막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무엇보다도 정결한 거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거 생각하고 그 6가지. 근데 그 6가지가 덕이고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담긴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아마 요즘은 없는데 옛날 제 기억에 이 본문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둔 가정도 있었어요. 그 가정에 항상 이 본문처럼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6가지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액자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우리 안에.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6가지를 담아라. 6가지를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시작에 불과한 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생각에서 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이제 9절입니다. 9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이 배우고 받고, 자, 배운 것은 지식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받고는 뭡니까?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가 머리로 듣는 지식이 사실은 마음까지 가야 돼요. 대부분은 머리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식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마음까지 가야 돼. 그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 한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음에 와 닿으면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왔다. 이럽니다. 그 제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이 지식적으로뿐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는 배우고 받고 이렇게 말해요. 배우고 받고 이 두 개를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머물지 말고 마음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보면 듣고 본 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제게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행동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변목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도 이제 좀 허물이 많고 허점이 많아서 부끄럽긴 한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변목사님 설교는 잘 하시더니만, 행동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다 그게 마음에 와닿던 하나님, 제가 설교 안 하고 살면 박정희 날 먹여 살릴란가? 설교 안 하는 목사를 밥 먹여줄란가? 걱정은 됩니다만 참 그 마음이 하나님 설교 안 하고 좀 할 수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반문처럼. 바울은 우리보다 너무 탁월하니까 이분은 자신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설교, 나의 가르침을 너희가 들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설교한 대로 생활한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 아시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나를 본받아라. 늘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하기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본문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안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내게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와 가르치는 것들을 또 너희가 들을 뿐 아니라 또 나를 좀 봐라.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까지 좀 봐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좀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바울의 그 진심을 정말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시는데 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셔요. 좀 듣는 것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보셔요. 변목사도 보시고 박장님도 보시고 좀 신앙의 선배들도 보셔요. 그리고 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그런 선배들 따라 함께 행동해 보셔요. 행동해 보셔요. 행동해야 돼. 또는 여러분들이 꼭 목사와 장로의 본뿐 아니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 배우면 좀 깨달으면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좀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 여러분 그 동전이 그 동전 25센트 보통 쿼터 달러 이러는데 25센트 한 1달러의 4분의 1 25센트 제가 돈으로 하면 한 200, 한 50원 또는 한 300원 좀 되겠네요. 이 동전이 미국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동전을 만들 때 앞면은 대통령이 나오지만 뒷면에는 훌륭한 사람들을 늘 새겨줘요. 이번에도 이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훌륭한 여성들을 거기에 막 새겨서 이제 이 동전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한 사람에 대해서 한 5억 개 정도 만들어내요. 5억 개. 이번에 한국계 미국인이 선정이 됐어요. 스테이시 박밀번이라는 장애인인데 돌아가셨어요. 33살에 죽었어요. 2022년도에 신장 수술하다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원래 이제 아버지는 주한미군, 어머니는 한국인.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로 태어났어요. 휠체어 타야 되는 지체장애. 이제 한국에 있다 미국 가서 살게 됐는데 이 스테이시 박밀번이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딸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에베소 2장 10절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밀번아 스테이시 박밀번아 너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친구들에게 기죽을 거 없다. 왜냐하면 너는 너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기억나실지 몰라도 제가 그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 걸작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내가 어디 걸작품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래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내가 무슨 걸작품이고. 가만 생각하니까 제 눈에는 우리 아들이 걸작품이라. 제 눈에는 우리 변은우가 걸작품이라. 여러분 그렇죠? 박장로님 보시죠. 누가 걸작품입니까? 화평이 걸작품.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가 최고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밀번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스테이시 박밀번에게 이 한국 이름으로 박입니다. 이 박밀번에게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 자부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테이시 박밀번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활동한 거예요. 그 공로를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보고 조폐국에서 동전을 찍어내는데 스테이시 박밀번도 넣자 해가지고 5억 개를 지금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나오면 미국 여행 가거든. 한번 사서 보십시오. 25센트짜리. 아,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시 박밀번은 부모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행동에 옮긴 거예요. 나는 다른 친구보다 이렇게 몸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휠체어를 타야 되고 내가 뭘 하겠나고 기죽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만드셨다. 자신 있게 행동하고 내가 할 일이 뭐냐? 나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아,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좀 해봐. 행하라. 그때 아멘 하는 거. 아멘 어디다 쓸 겁니까? 라고. 이거 아까워서 써도 안 하고. 안 쓰면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써야 실력이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모르는 길도 한번 운전해 가잖아요. 다음에 가면 쉽지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멘 해야 자꾸 아멘이 나오지. 아멘. 믿습니다 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가만. 머릿속에만 가만 담고 있다 그냥.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구절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요거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이제 순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해 에이레네 투 때우 하나님의 평강. 밑에 9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좀 다르죠. 호테오스, 테스, 에이레네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른데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늘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같은 내용인데 바울이 멋지게 표현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순종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근데 평강을 붙여서 함께 하시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시지만 가만 계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받을 행동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평강이 내게 오려면 뭔가 기도하든지 순종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함께 하긴 함께 해도 부모의 액션이 안 나와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아양을 떨든지 애교를 부리든지 뭔가 순종을 하든지 하면 부모가 예뻐서 액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